자, 오늘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의 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사기 그 배경을 보면 어제 말씀 우리가 나눴던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부도덕하고 또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사소한 전쟁,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지파의 자존심을 상하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전쟁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얼룩진 암흑기의 시대에 벌어졌던 그 반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룻기는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가 없는 시대, 사랑이 없는 시대, 자비가 없는 시대, 암흑과 같은 그 사사기 시대에 한 줄기의 평화, 한 줄기의 사랑, 한 줄기의 자비가 이제 드러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말씀을 보면 한 집안의 이야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얼뜻 보면 한 집안의 이야기 같은 그냥 별거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흑기의 사사기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일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결국에는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이제 뿌리가 이 룻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 암흑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 룻기에 보면 주인공 나오미가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이제 그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며느리들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문이 다 닫혔습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손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려고 했을 때 룻은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머니를 따르지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룻은 나오미의 봉양을 위하여서 이삭 죽기에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지요. 법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 시대는 정말 자기가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땅에 떨어졌고 아무도 누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의 봉양을 위해서 이삭 죽기에 참여하는 그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그런 사랑과 자비가 나타났고요. 효심 많은 그런 룻의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아스와 룻의 서로에게 사랑과 또 보아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죠.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또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섬김과 자비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선포되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한 이방 여인의 가문이에요. 절대 룻은 그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런 거에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약자를 통해서, 한 약한 가문을 통하여서, 약한 사회를 통하여서, 어지러운 시대를 통하여서, 국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섬김, 사랑, 은혜, 또 효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도 우리는 지금 현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게 씨앗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 뭐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건물, 더 많은 사람들을 채워서 교회가 부흥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 이 호산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또 그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서로 끈끈하게 알리고, 그리고 이게 우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받았던,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의 이게 하나의 속박이 아니라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서 알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의 맛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전도지요. 또 이게 사랑이지요. 또 그 전도와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액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좀 더 사랑을 전하는 것, 또 알리는 것, 또 나의 섬김을 행동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커피 전도의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희생, 작은 사랑, 은혜, 이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내가 내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내가 이 일을 해서 뭐하냐, 이렇게 우리의 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또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베풀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안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 아들 준수가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한 6일, 7일 그곳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또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도 하고 또 같이 섬김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하고 엊그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와서 그 노래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천진난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2시간, 3시간 지나도 그렇게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 그러니까 성경학교 생각하면 돼요. 우리식의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성경학교처럼 막 와서 거기서 같이 밥도 좀 먹고 간식도 먹고. 근데 한 800원어치의 그런 사탕이나 간식을 주는데 그 받는
그 영롱한 그 눈빛의 그 기쁨과 환희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800원짜리 사탕 목걸이나 또 간식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의 어린이들은 과연 얼마나 그 영롱한 눈빛과 그 기쁨과 환희가 있겠는가? 없지요. 80년대, 70년대나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첫날에는 30명, 둘째 날에는 60명,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120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풍성한 이 나라에 지금 살면서 작은 기쁨을,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은혜,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 기쁨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은혜가 풍성한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은혜로 다가왔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잘 살지 못하는 선교지에서 작은 사탕 하나 받으면서 그들이 받았던 그런 은혜와 사랑의 그 눈빛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은혜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